자, 잘 오셨어요. 굉장히 모던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람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라 그래도 괜찮고 아멘 그래도 괜찮고요. 예배는요, 즐거워야 돼요. 예, 슬픈 사람이 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와서 시원함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그리고요, 찾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셔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깊은 데 가는 건 뭐 어렵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밤이 새도록 쫄딱 밤을 새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를 져가지고 가요? 노를 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나는 없어야 돼. 예, 아직도 가지고 계시려고 아멘도 안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찬송 부르는 열정만 있으면 아멘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너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겠다 그랬는데 찬송은 열정 있게 부르고 아멘은 전혀 열정이 없어요. 예,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가슴이 탁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예,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대략 몇 킬로 가느냐? 깊은 데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 같은데 중앙까지 가려면 한 2km 정도 가요. 배를 져서. 근데 2km가 가까운 것 같지만 걸어가는 것도 2km가 멀어요. 근데 노를 져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노를 저어가자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쉽게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 한번 이렇게 노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뭐 처녀뱃사공 오빠 아니라고 안 줘봤겠죠? 노를 이렇게 져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걸 2km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요. 순종하고 가면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요. 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이 돼야 돼.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일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할 일은 또 내가 해요. 아주 이렇게 세상 말로 약간 얘기하면 싸가지 없어요. 예,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안 쳐다봐서 삐지는 게 아닌가. 제가 눈이 조그매가지고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그물을 내리자는 거죠. 그리고요, 끌어올리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고기를 그물에다 갖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일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김일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믿어져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해. 그래서 약속을 했어. 예, 우리 사랑하자. 오해하지 말고 둘이서 우리 사랑하자. 그래서 둘이서 그래 그랬어요. 이해가 됐죠? 그럼 뭐해요 이제 둘이서는?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왜 가만히 계셔요? 둘이서 사랑하자 약속을 해서 그래 서로 그랬어요. 그럼 둘이서 뭐 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보셨어요? 침묵은 금이다. 근데 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또 뭐라 해요? 내 입을 좀 크게 열라. 괜히 욕할 때만 크게 열지 마시고 차 끌고 가다 옆에 차가 끼어들어왔다고 승질내고 욕하지 마시고 그건 저 비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봤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어떤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주님의 어떤 사랑? 유행가에도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우리 자매하고. 네.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래, 사랑하자. 어떤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문자 보낼 때 사랑합니다 꼭 보내요. 어떤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예?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눈물은 콧물의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콧물은 감기의 씨앗이고 감기는 만병의 씨앗이고 만병은 죽음의 씨앗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고로 뭐예요? 알딸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 경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기로 했는데 너는 나보고 해야지. 딴 사람 보지. 참 치사하게. 난 너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응? 자, 시작. 사랑합니다. 같이 하시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벌써? 예. 그럼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지금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님자를 붙여야 되는 예의예요? 님자를 안 붙이는 게 예의예요? 하나님께. 우린 종인데 뭐, 그죠? 붙이면 안 돼요, 님자. 기도 시간에 김중건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에게 이렇게 돼요. 예의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목사 님까지 붙여.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돼요? 그럼 붙이세요. 네.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음적이든 아무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하면 우리 자매랑 나랑 이제 몰라요. 그죠? 모르지, 그치? 근데 이제 모르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뭘 알아야 돼요? 예? 예. 실질적으로요,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내가 이 자매하고 실질적인 삶은 이 자매와 나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달라. 다 달라. 근데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몸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옆 사람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름이는 알아야 돼요. 사랑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다름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본래 죄악의 자녀들이에요. 죄를 많이 진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항상 죄 속에 있어요.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지만 인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요, 이 시대는 참 험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한국 땅은 지금 여러분 막 전쟁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바르게 잘 살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 뭐냐면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을 갖자. 3번 시작. 여러분들은 다 보수주의예요. 굉장히 보수주의야. 예. 건강한 믿음을 갖자 그러면 벌써 손이 올라가야 돼, 자동적으로. 데모들 안 와보셨나요? 그죠? 건강한 믿음을 갖자 돈을 떨어야 돼, 막 이렇게. 자,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리더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찬양을 부르도 내가 여기서 지금 최고야, 지도자야.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요, 오늘 참 목총들이 좋아요, 두 분이. 옆에 있는 분이 또 등치가 나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소리가 막 크게 지르니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제도 막 크게 불러, 오늘도 크게 불러. 참 감동이 돼. 리더, 지도자가 되려면요, 감동시킬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합시다. 지도자는 감동을 시킬 수 있고 감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네,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화도 시켜줘야 돼, 남편은. 아멘들,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편들에게 감동도 주어야 되고 감화도 주어야 돼요. 여자가 그래서 난 거야. 예, 자꾸 주어야 돼. 왜 부인이에요? 부인은 분위기를 잡는 게 부인이에요. 집안의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머리에 까치박 딱 해가지고 낮잠 자다 침 흘려가지고 질질 짜가지고, 그러고 나서 딱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보 일로 와. 그러지도 않아. 또 월남치마 원단 바지 딱 입고 그냥 목빼바지 딱 입고 그냥 다리나 흔들고 있어.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 이러면 남자들이 들어오겠냐고, 그 집에. 분위기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왜 하느냐? 교회 집사님들 교회 분위기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예, 다른 처음 온 사람들이 환장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요, 사랑이 있으면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감화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감화력은요, 지식의 힘, 언변의 힘,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 그것도 아니에요. 제도적인 힘, 그것도 아니에요. 인격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감화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찬양을 잘해도, 목소리가 좋아도 내가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은 노래예요. 믿음 있이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믿음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려면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와요. 왜? 성경에 손바닥을 치며 줄거 여호와께 외치라 그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박수 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니까 그냥 손이 들리는 거죠. 내가 손을 들고 합시다 이러면 뭐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탁 올라와요. 찬송을 부를 때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야지, 그냥 이렇게. 왜요? 박수 칠 준비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피아노 아까 누가 치셨어요? 저 올겐? 올겐 누가 치셨어요? 예, 올겐 치기 전에 손가락에다 이렇게 한번 하죠. 그죠? 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기 전에. 그죠? 예, 이렇게 손가락에다 한번 만져보죠? 안 만져보고 치는 사람은 원래 대가니까 안 만져보고 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왔지만 다시 또 설교를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내게도 있어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영적 지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당신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귀한 말을 남기신 분의 인격을 조금 존중해 주려면 우리가 아멘 그래도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구나,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 그렇구나. 무디는 그 시대에 구두방에서 구두를 꼬매는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그 사람처럼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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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결코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그 정도 소리를 질러서는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사람의 끝은, 제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의 끝은, 그냥 목소리 저 정도만 따라하세요. 사람의 끝은 하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죠?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끝났어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끝났어요.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끝난다고 질질 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우리 전도사님 왜 이래? 우리 교원사님 왜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옆 사람과 새 인사합시다. 술 마실 때 이렇게 건배사 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해. 너나 잘해. 시작. 다시 손 잡고 하세요. 손 잡고 시작. 너나 잘해. 아니 쳐다보지 말고 두 분 인사나 하세요. 너나 잘해. 자 시작. 너나 잘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나 잘되는 2018년 한 해가 되자. 너나 잘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한 해가. 굉장히 나쁜 말 같았죠, 그죠? 이게 해석상의 문제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감사교회 들어온 사람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멘, 아멘. 몇 년? 2018년. 여러분 평창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2천 여자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맨날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찾아가서 왜 데모를 하냐고, 제발 좀 데모하지 말라고 분야에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왜 2018년에 평창에서 올림픽 하냐고 데모하는 거예요. 아직도 접선 안 됐어요? 2018년. 한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고도에 성장할 때 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내세워서 외적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는요,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크다라는 것보다 믿음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크고 작은 것은요 하나님이 체크할 거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요, 아는 신앙보다는 믿는 신앙으로 살자. 시작.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죠?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 봤지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나와요? 마르다가 뛰어나와요. 그래서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고백처럼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라도라는 말의 신앙은요, 귀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내가 좌절된 삶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멋진 신앙의 삶을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이제라는 말은 뭐예요? 역전될 수 있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 고백 속에 마르다가 하나 잘못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할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기도를 하세요. 하소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무엇을 구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할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구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고 물질적인 것, 자녀, 경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22절 끝부분을 보니까 아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나이다라는 말은요, 이 말로 고쳐야 돼요.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너무 모르니까. 아는 시다보다는 믿는 신앙이 더 필요한 삶이에요. 정말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해서 전적으로 믿는 대상이지 알려고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아내는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둘이는 알려고 해야 돼. 사랑하려면. 그지? 쑥스러워 그렇게 하니까 실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네. 사람과 사람은 알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을 대상이에요.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높이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불안이 깊어져요. 알아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불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자수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불안하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이런 표어들이 있었어요. 그죠? 방공교육 받으면서.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보다 뭐 더 나이가 어리든지 저보다 더 연세가 아주 많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우리를 아뢰면 누구든지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전부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응답이 와요. 좋은 기도들은. 그러니까 기도는요, 꾸준히 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건 죄 아니에요? 왜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예요?
성경이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을 안 지켰으니까 죄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해줬어요. 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했잖아요.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찔리죠?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돼요. 내일 아침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때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믿음 안에서 바보가 될 줄도 알아야 해요. 아는 신앙은요, 중요한 순간이 아주 허무하게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아예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안다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얼마나 나쁜 믿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알았던 서기관들은 안 찾아왔어요. 아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회하면요, 올 사람이 꼭 안 와요. 그렇죠? 오늘 설교 들을 사람 꼭 안 와. 주의 은혜지 뭐 안 오는 게 뭐. 그죠? 아, 오늘 김지사가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네. 아니야. 오늘은 그 생각을 가진 당신이나 잘 들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는 것은요, 커지지만 믿는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작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를 높여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셔요.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요, 제대로 몰라요. 성경을 왜 목사들이요 설교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목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알아야 돼. 그 목적이 무엇이고 관점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무엇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믿음 아니면 실천하는 믿음. 예? 예? 바른 믿음. 그렇죠?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바르게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신앙생활 했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갓난을 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에게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 큰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먹지 않아서 키 작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편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키를 안 커요. 우리 집 시종자가 그렇다고 절대 아니에요. 내 친구 남편하고 아내를 보면 165 이상이 안 넘어요. 둘 다. 근데 애들은 지금 다 190이 넘어요. 종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먹어서 안 큰 거예요. 안 먹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니라고 우기면 할 수 없지만. 안 먹어서 안 큰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콩나물 길러보셨어요? 시루대 위에다가 면보자기 깔아놓고, 그렇죠? 나무 쫄대 2개 대놓고, 시루 또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콩 놓고, 위에다 계속 물만 주잖아. 그렇죠? 물은 빠지되 무엇은 잘한다? 콩나물은 잘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어렵게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에요. 물은 빠져도 무엇은 잘한다? 콩나물은 잘하죠. 물은 다 빠져. 말씀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흐르는 물 속에, 흐르는 말씀 속에 조금씩 묻어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배만 안 빠져도 신앙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갓난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아비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신앙이 성장돼 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신앙이냐면 이 마르다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의 말을 믿는다로 바꿨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미루는 신앙보다는 현재 신앙이 돼야 돼요. 아, 기도 내일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아, 오늘 나 하나 교회 주일날 빠지면 괜찮아. 내일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다 이런 생각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죠? 아, 주일이 너무 빨리 와. 두 종류 사람이에요. 교회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주일이 너무 빨리 와. 가기 싫어서. 그죠? 여러분, 어떤 과에 속해요? 예? 목사가요, 설교 준비가 되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설교 준비가 딱 끝나면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 설교 준비가 안 끝났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똑같잖아. 그죠? 성도나 목사나 뭐 별 다를 게 없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오는 시간이 여러분 즐거워요? 아니면 짜증나요? 네, 그러고 싶죠. 그죠? 네, 근데요, 즐거워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인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마르다가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23절 시작. 네, 오라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시작. 네, 계속 아나이다로 얘가 고집을 부려요. 그렇죠? 네, 바로 조금 전에 이제라도라는 말이 얼로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제라도라는 고백은 어디로 없어지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이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성경에 의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까? 왜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네 마르다의 수준을 맞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수준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네 수준대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네 수준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하지 말고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론엔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아가세. 무엇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까를 기대 가지면서 오늘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전해주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눈빛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려고 눈이 동글동글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 그지? 응? 쑥스럽지, 그지? 계속 쑥스러워야 돼. 어린아이를 이렇게 길러보면요. 어린아이들은 너 어딨니? 그러면 여기요. 그래. 그렇죠. 너 어딨니? 그러면 여기 있어요. 어딘데? 여기라니까요. 그 여기가 어딘데? 여기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화장실에 있어요. 얘가. 어른이. 엄마 어디 있어? 화장실. 엄마 어디 있어? 부엌. 엄마 어디 있어? 안방에. 왜 그럴까요? 우린 이성으로 대답을 해요. 애들은 뭐요? 사실을 대답을 해요. 너 어디니? 여기 있는 거지. 그 여기가 어디? 그 여기가 여기지. 여러분 어디 계셔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기가 여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계신 곳이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같이 내가 법당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나랑 같이 계시잖아요. 법당에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데 겁이 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어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현재 삶이 고단하면 내세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의 삶을 고단스러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여기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다 누구나 고난이 있죠. 누구나 다 힘들죠. 다 병이 있죠. 다 아프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지만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안 나타나는 병도 있어요. 또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 중에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많으면 똑같은 말 들으면요, 여기서만 욱 하고 올라와요. 그렇죠? 사람은요, 여유만 있으면요, 누가 이야기해도 찌진찌진 안 그럽니다. 예, 크고 작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예, 저도 빚이 한 17억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빚지면 살아. 여러분, 빚진 사람이 부자예요? 빚 안 진 사람이 부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부자예요? 빚 안 진 사람이 부자예요? 빚 안 진 사람이 부자죠. 그렇죠? 예, 수준이에요. 그것도. 은행에서 17억을 빌려줄 때 내가 17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몇 배 정도나? 최소한 4배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7억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을요. 빚 안 진 사람은 뭐예요? 맨날 보는 월급까지 찡찡거리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빚진 사람은 뭐예요? 이건희 씨, 삼성이 빚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대그룹이 빚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빚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진짜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세요. 사랑의 빚은 많이 지세요, 많이. 알았지? 사랑의 빚 많이 짓고 살아? 현재 삶이 고단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내세의 소망을 가져요. 미루는 사람은 내세의 소망을 안 가져요. 미루니까. 미루는 사람은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마르다도요, 현재 주님이 말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 일이라 그랬어.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후에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나이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려준다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일하겠다는데,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자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자 그러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들이대세요, 그냥. 그냥 지금 하세요, 지금. 옛날에 트라이 빤스 선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팍!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려 여자가 나타나네. 그 다음에서 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빤스 하나 선전하는데도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여유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일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뭘 밀기를 밀지 마세요. 밀려고 지금 대답 따라하는 거 봐. 절대 밀지 마세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못 사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 다 수고하는 거예요. 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는 수고와 고생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 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우리는 산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뭐 삶이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내세는 어떻게 됐어요? 꿈이 있겠죠. 이루어지겠죠. 역사하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겠죠.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아지겠죠. 다감석 교회가 오늘 이 순간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더 내려가야겠다. 다감석 교회가
그래서 진짜 밑바닥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멋지게 부활할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미래 소망을 현재를 멋지게 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신앙의 바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끝내줘요? 사랑하는 그대는 끝내주길 바라는 하나 더 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안 해봤지, 사랑?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의 삶은 너무 교리 따지면 안 돼요. 필요는 해요. 이 교리는 목사가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리 가지고 설치면 안 돼요.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따라와야 돼요. 예,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저는 그래요.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만, 목사님이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괜찮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김일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이대는 사람들은 다 입을 찢어요. 정말이요. 절대로 집에 가서도요, 딱 하나 제가 부탁드릴게요.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요,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 아들, 자녀들은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애들이 듣고 배운 게 뭐예요? 내가 무심코 목사님 욕한 것이 안 그랬겠지만 이제 미리 이제 하지 말라고, 더 좋은 일 생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그죠? 예. 예.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후부터는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교회 가니까 참 좋다. 우리 김일곤 목사님 참 너무너무 말씀 잘 전하셔요.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이 다 은혜 받아. 내 설교는 은혜 못 받는데 김일곤 목사님 설교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아. 그래, 알았어. 말씀 잘 잘하셔요. 담임 목사 말씀 잘 전한다는데 아멘을 해야. 아무튼 이 동네는 참 집에 가서 아멘 하나 봐. 여기도 충청도가가 많은가 봐. 예. 진짜 메시지가 좋으셔요, 목사님. 예, 찬양도 잘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해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찌할 거라는 마음의 감동은 똑같이 와서 어찌할 거. 시작. 근데 한쪽은 어찌할 거, 저놈을 쳐주게 해야지, 이런 팀이 있었고, 한 팀은 어찌할 거,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부부서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다 그래, 이해가 돼. 얼마나 좋은 말씀 전하니까 다 그래. 근데 한쪽은 너나 잘해. 한쪽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목사의 입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말씀이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냥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이번 2018년도에는 진짜 말씀 증거하면 그대로 한번 살아봐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전도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쉽다. 시작. 어렵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쉽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도가 어려운 거지 전도는 쉬워요. 인도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힘들지만 인도도 쉬워요, 여러분. 인도하는 것도 더 쉬워, 인도하는 것도.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올까요? 여러분이 내가 그럼 쓴 돈 대주실래요?
한 사람 들고 올게. 내가 한 사람 질질하는 사람한테 내가 1,000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예배드려. 오겠어 안 오겠어요? 1,000불 받고. 오겠어 안 오겠어? 여러분 전도할 때 1,000불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인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1,000불 안 줘도 돼. 200불 안 준다 그래도 광고 내보세요. 다감사교회 참석해서 2시간 예배드린 사람에게 돌아갈 때 2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설교 감상문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안 와 그러면. 200불만 준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오겠어 안 오겠어요? 2시간에. 네? 누구든지 올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 200불 받으러 오죠. 그죠? 그분한테는 50불도 와요. 그런데요, 전도는 더 쉬운 게 뭐냐면, 전화일전에다가 이 도자잖아요, 말씀 도.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전하는 거야.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오늘 제가 아리랑과 아리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찬송 인도한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네, 기도한 거 보니까 안수 집사님 같아요. 그럼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일식집이 어디가 좋으세요? 시작. 자, 집사님 잘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아리아라는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는 앞부터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야, 색깔도 좋고 빛깔도 좋고 입에 쩍쩍쩍쩍쩍쩍쩍. 내가 먹어보니까는 음식이 짜지도 않고 뭐 싱겁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아주 진짜 한번 가서 먹어도 후회 안 해요.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렇게 좋은 데 있으세요? 가서 이분이 먹고 왔어. 맛있었어 이 사람이.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때 가서 그거 알려준대요.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복음 전하는 것은 감사의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감사교회니까. 제가 요새 전도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혼자 스스로 기도하면서. 전도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전도는 쉬운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럼 주일날에 2-3명씩 꼭 와요. 전도 안 나가지? 안 와요. 그냥 딴 데 가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용품 만들어요. 막 비누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들어서 나눠줘요. 네, 근데 2사람씩 와요. 왔다 가요. 안 하면 안 와요. 전하자는 거죠. 전하자는 거. 실천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다 감사하고 사세요. 교회 이름이 다 감사인데 감사 안 하고 살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오늘 감사 몇 번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거 심심하게. 근데요, 그냥 자체가 감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자. 시작. 그래서 툭 치면 감사가 나와야 돼.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답답했던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아주 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5절부터 26절인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26절 시작. 마르다야, 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3번 반복해요. 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마르다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정상인데, 마르다는요 27절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가 막힌 말씀 같죠, 그죠? 아니에요.
마르다의 이 말의 진리의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는 누가 이미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동문서답이에요?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 가서 답을 한다.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은, 그리고 안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예.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해주세요. 교회하고 기도. 목사님하고, 그죠? 예. 주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을 믿습니다라고 교리적인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보세요. 사단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요, 별로 말 차이 없어요. 주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뱀은 죽을 고기까지 맞아, 그죠? 근데 뒤에다 하나 글자 더 없죠. 깍! 요거. 깍! 하다 깍!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자꾸 말을 삽입하지 마세요. 그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교리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은 교정관념을 키워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가면 안 돼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선글라스 끼고 가면 안 돼요. 우산 쓰고 가야 돼요. 하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도 괜찮아요. 쓰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근데 비가 온다고 기도해놓고 나갈 땐 선글라스 딱 끼고 반짝반짝이는 태양빛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적인 신앙보다는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2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믿음이 없는 답답한 마르다의 신앙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신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말을 하지 말자. 시작. 이게요, 참 기가 막히고 좋은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설득은요, 안 돼요. 여자들이 딱 생각 하나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변하죠. 그죠? 그죠? 여자들이 왜 독한지 아세요? 종자가 뼈딱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왜 물렁거리는지 아세요? 승질만 내고 종자가 흙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이길 남자는 없어요. 진짜요. 여자를 이길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이길 남자는 있어요. 오늘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때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니까 이 마리아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마르다, 성경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누가 칭찬을 받아요? 성경 말씀 들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니까 나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나쁜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불평 없어요. 믿으러 하면요, 다른 사람 핑계 안 돼요. 내 일만 주어진 일 충성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평불만해. 주님께 와가지고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손님들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는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제가 일도 안 하고 왜 저래요? 제가 나쁜 여자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니네들이 선택한 것이 다 잘됐다. 너가 선택한 건 너가 잘한 거고 얘가 선택한 건 얘가 잘한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칭찬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밥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식사장분들 절대 식당 가면 안 돼요. 축도 다 끝나고 가서 천천히 밥 먹어도 돼. 근데 한국 교인들은 뭐예요? 식사장분들 미리 가서 밥 준비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죠?
축도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리고 가서 밥을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밥을 해 먹을 경우에.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울어요. 엎드려 울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붙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힌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냐 모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지금 형제가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아픈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너무 슬픈데. 울었어요, 그냥 혼자. 혼자 울었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 많이 우울하네. 이런 얘기 한마디는 했어요. 우울하네. 그냥 울었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런 저보다 선배이시니까 자기 형제가 죽어서 선배님이시잖아. 저의 선배님. 먼저 죽은 거 경험해.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의 심정을 보고 같이 우신 거야. 왜? 나사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꾸 환경 보지. 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서요, 빛을 바라보세요. 다감석 교회 빛날 거예요. 한 사람만 빛을 바라세요. 다감석 교회가 빛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죠. 믿음을 원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그때 마리아가 또 끼어들어. 꼭 문제 있는 분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네, 시작. 주님은 살리려고 그러고 지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이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죽은 지 사흘이 남아서 냄새가 앞을 본나 썩었습니다, 주님. 썩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거.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지금이요. 교회가 막 일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떠든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환경만 보지 마세요. 환경적인 곳에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니네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만들어 주셔요. 믿기만 하면, 기도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고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 왜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이기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1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벌려고는 어떻게 돼요? 10배를 뛰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99도에서 100도를 끓을 때 에너지가 몇 배나 더 든다 그래요? 한 배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갑절로 더 들어가요. 1도를 올리는데 99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끓일 때는. 자, 이제 결론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올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날 걸 믿고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죽은 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나올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당시의 믿음은.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르다는 이유를 댔어요. 환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이야기한 그대로를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시죠? 지금의 건강이 좋으세요? 더 좋고 더 팔팔한 건강을 원하세요? 예. 환경에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을 넘는 신앙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론을 드릴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네, 저는 안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런데요, 그냥 머리 치고 가는 안수 원치 않아서
이 앞자리에 무릎 꿇게 참 잘 돼 있네요, 여기 목사님. 그렇죠? 이게 원래 무릎 꿇고 쭉 여기 다 앉으면 되네, 이렇게. 예, 제가 우아기 벗고 기도할 텐데,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대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저한테 주지 말고. 그래야 더 은혜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기도를 받을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받고는 기도하세요. 기도 받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어떤 기도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할게요. 아멘.